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최고의 영적인 시간이요, 복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알자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사오니 정말 성경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2번째 성경을 알자 기초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그 진수,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의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 성경이 말하는 흑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먼지라, 티끌이라는 거죠. 이 먼지라. 자기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구, 하나님 앞에서 뭐다? 나는 먼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아부다.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 할 때 아바가 우리가 그 설명을 쉽게 해준다고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 아바가 뭐예요?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크시다. 모든 것, 만물보다 크시다. 더 이상 크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거기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그냥 큰 아버지 이렇게 아비라고 했던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먼지와 같은 자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나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막 이런 게 내가 큰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막 협박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자세,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가는 그 문은 나는 먼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 인간이 제일 겸손할 때가 언제냐면 배고플 때예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늘 배고프면 먹는 거 감사하고요. 사는 게 감사하고요. 배고파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금식 기도합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20일 금식 기도를 한 10여 번 했는데, 3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는 그냥 평소에 기도하다 그냥 한 거고,
근데 그 20일 기도를 하면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20일 하죠. 도식을 한 4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I'm nothing. I'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예 금식하면 아는 거. 그거 하나 깨닫고 마치는 거야. 그동안에 이제 매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먹는 게 없으니까 물만 먹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읽고 기도. 그 다음에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읽고 이거를 이제 한 40독을 하죠. 금식하고 나면 이제 40독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영감이 이렇게 하나씩 한 번에 장절이 없어. 그냥 읽기 쭉 읽어나가니까 그냥.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영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뭐가 돼? 씨야, 씨. 그런데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어떤 씨를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씨앗을 농부들이 심겠죠. 어떤 씨를 심어요? 어떤 씨를 심어요? 종자를 심는 종자, 그죠? 종자. 들읍시다. 내가 좋은 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항상. 두 종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죠? 창세기,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종류예요, 이게. 또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빨리 결단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면 빨리 이렇게 결단하라. 그러더니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이게 오른편에 설자와 왼편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 나사로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 십자가의 강도도 두 종류야, 두 종류. 똑같이 예수를 믿어. 두 사람이 다 믿었어. 강도인데 믿었고, 입에서 예수라고도 나왔고, 또 예수를 향하여 더 나가서 그리스도라고 말해. 다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세이비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건져낼 그런 구세주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레마 성경대학에 와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좋은 종자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종자 씨를 찾으시는 거가 보여요. 마태복음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5명의 여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끊어질 듯한 이렇게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가 바세바. 그 다음에가 룻. 그 다음에가 라합. 맨 위에가 다말. 다 이게 자부. 시아버지와 요새 성경 이야기 나오면 요새 미투 운동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말, 시아버지에게서 쌍둥이를 가지고.
이건 이제 창녀이야.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이. 이거는 모압이에요. 모압은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에서는 족보 없는, 족보가 영이야. 영, 무촌. 이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근데 다윗이 다른 유부녀와 통간해. 유부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없었지만 세상법은 있다가도 없고. 마리아 이건 처녀예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하나님이 족보에 이게 하나님이 오신 세계야. 하나님이 오셨다. 성경 첫 번째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요. 이게 근데 여기 에게서, 여기 꼭 이렇게 써. 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게 이제 1500년이야. 1500년 동안 이렇게 14대 세 번에 14를 나눠서 이렇게 할 때 이 세계, 마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근데 마귀의 세계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차단하고 끊고, 하나님이 오셨어도 2살 미만의 애들은 죽이고 막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마귀의 세계는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하고, 결단코 그런 일이 막 낭떠러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이 세계가 끝없이 있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이걸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 세계. 이거는 마귀의 세계는 그때마다 이렇게 끊어졌어. 그런데 끊어진 고리를 이렇게 여자들을 통하여, 요게 이제 요 이야기가, 요 5명의 이야기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야. 마치 난공불락인 여리고의 안에서 열어야 돼. 항상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가 영접해야 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누가 영접해야 돼? 내가 영접해. 여기서는 내가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이 관계가 분명해요. 여기서는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영접한 자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온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여기서 영접한 자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나를 영접한 자들 고맙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 내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이야기가, 이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여인의 후손. 요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오셔서 이제 오시면, 이 배후에 이 세상 임금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죽이지만, 그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그 상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가, 그가 세상 임금의 머리를 이제 박살을 낸다라고 하는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풀어간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진행되어 나오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두 번째는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면 혈통이에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면 뭐예요? 혈통이야. 혈통. 여인의 후손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오면 언약으로 오신 것.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나는 두 번째 언약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다. 하나. 함께. 여기 하나다. 하나. together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영어로는 together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하나. 함께 하나가 뭐라고요? 플러스. 우리가 더하기라고 그러잖아요. 더하기.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플러스라는 말은 둘인데 뭐가라? 하나라.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로 나가는 게 하나. 인간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 이렇게. 요 하나 되는 인간과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도 진리로 하나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포인트, 이걸 뭐라 하죠? 연합. 여기 하나예요, 하나. 합일? 일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침례예요, 침례. 우리 세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침례. 세례는 천주교 용어예요. 여러분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으려고 침례 받는 장면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20년인가 140년 전에 바티칸 바티칸 그 궁을 이제 보수하고 정리하다가 바티칸궁 지하에서 서류가 발견됐어요. 그 서류가 바로 뭐냐면 1500년 동안, 1600년이에요 사실은. 1600년 동안 천주교회가 교권과 국권, 나라와 권세를 다 가졌을 때를 1600년 동안 로마 통치를 그 이후에 로마 교황이 통치하던 그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나? 그때 그 침례로 물론 불을 태워 죽이는데 화형이죠. 종교 재판에 갖고 죽이는데 바싹 마른 장작으로 태워 죽이지 않고 어떤 장작으로 태워 죽여요? 젖은 장작. 그러면 그 얼마나 고통, 빨리 타서 죽는 건 낫다 이거야. 천천히 오래 고통받으며 죽이려고 젖은 장작으로 해서 얼마나 화형시키고 또 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너희들 세례 천주교는 세례로 하나예요. 천주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세례로 하나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천주교를 전할 때 그 나라의 컬처,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하지만 뭐로 하나 되자? 세례로. 이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그 나라 문화를 다 이해한다, 다 포용한다. 그런데 세례하면 하나다. 이게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겠냐, 니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침례 받겠냐라고 할 때, 나는 성경에 예수님의 계명이야. 이거는 의식이 아니고 계명. 주님의 계명으로 나 침례 받겠다. 그 침례 받는데 그럼 침례를 줘라 그런 거야. 천주교에서 침례를 줘라. 다 이름을 기록했죠. 침례를 주되 다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되 물속에서 나오게 해,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한 거야. 못 나와서 물속에서 침례 받게 하고 죽인 거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 6,800만 명이야. 이 숫자에 명단이 나온 거야. 이게 여러분 깜짝 놀랄 명단이 나온 거야. 몇 명? 6,800만 명. 정확한 명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나 그리스나 뭐 이런 성지순례 이런 데 가서 이제 보면 기독교인이 없어요. 아주 씨를 다 말라. 이 침례받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 물속에서 수장시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죽인 사람들의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된다. 몇 명? 6,8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그리고 또 줄 서 있어. 너도 어떻게 하겠냐? 아, 저는 세례 받을래요. 그러면 빼주고, 저는 주님의 계명대로 침례받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한 사람이 물속에서 죽어서 이렇게 뚝 떠오른 거 보면서도 또 침례를 말하고 죽는다. 또 그 보고도 또 죽는다. 이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다요. 이런 헛다한 무리들이 증인이 있다. 우리 앞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린 너 세례받을래? 침례받으면 죽여. 세례받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다 뭐야? 변절할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저 물속에 갇혀 공산당이 너는 침례받는다며. 그리고 물속에 담가서 죽여.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정확하게 명단이 바티칸궁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냐? 이 침례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의식이 많아. 구약의 의식이 얼마나 많아. 구약의 절기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신 게 아니라, 침례하라고 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의식 하나를 더 얹어줄게가 아니라, 의식 하나를 더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의식을 다 정리해서 여기 하나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뭐다고?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야. 함께. 이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침례야. 침례. 근데 침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침례는 물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뭐가 되고, 약속이 약속. 물 침례를 받아야, 요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인가? 28장 10절? 28장 10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라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침례를 명하셨단 말이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침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계명이야. 그래서 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명령에 순종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이야. 그분은 오셔서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이분이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계명에 믿고 순종해서 물 침례받아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 침례로 하나가 됐다는 뭐가? 보증.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5절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물 침례로 하나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성령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 침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죄사함 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28, 너희가 각각 뭐라고? 회개하고. 그 각각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각각. 여러분, 각각. 자, 보세요.
각각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 번째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네 번째 뭘 얻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다섯 번째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근데 여기 각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각각 회개하라, 각각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엮여 있는 거야. 각각 누구 믿어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누구를 통하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 회개하고 라는 말은 각각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가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여보, 당신 잘 믿어. 내가 당신 천국 갈 때 어디 붙잡고 가면 돼. 내가 당신 치맛자락 꽉 잡을 테니까 당신 잘 믿어. 응? 알았지? 당신 저 발목 꼭 잡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각각이라는 말은, 각각 회개한다는 말은 각각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각각 예수 믿고 각각 그 이름으로 각각 침례를 침례 받아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 되는 방법.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길에, 이 고리를,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가게에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했지만, 이게 연결고리라. 우주의 문이 열려지는,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문이, 아까 우리가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 문 열어라.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말은 집의 문도 있지만 사람 마음의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지만 영의 문도 있다. 영의 문도 있지만 하늘 문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성령 처음 해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본다. 내가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그 보좌에 서 계신 인자를 내가 본다. 영안을 열고 본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본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6절이요. 이사야 7장 성경 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보세요. 응? 14절, 이사야 7장 14절이 뭐 누가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가 처녀가 이사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더니,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취가 된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그대로 왔으니, 이루어졌으니, 이제 오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누구다? 예수. 그러면서 뭐다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게 녹음이 안 돼서 이제 정리해드려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알려줘서 마리아가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라고 불러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고 불러주세요.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이건 이름은 예수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라 하리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누가 불러 이름이 뭐요? 아 마리아라 저 예수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은 요셉이 불러서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가 품에 안고 예수를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마치 예수 이렇게 다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2절엔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라고 천사가 가르쳐줬어.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야. 이렇게 시작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격려하여 말구에 넣고 강보에 뒤어 마리아 품에 이렇게 안길 때 이 예수를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라고 사람의 입을 열어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너의 입이 그리고 너의 그 언어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나온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네가 나왔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내 혀와 입과 언어 다 써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복이 있다. 그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요. 그 예수 이름이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브리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누가 교회에 나오면 꼭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오면 여기 어떤 처음엔 사람이 보이지만 이런 교회 분위기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지만 딱 눈을 감을 때 갑자기 자기가 첫 번째 뭐로 느껴요? 죄인으로 느껴지고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기 입에서 어떤 그런 그 존재 앞에 자기 언어가 나온다. 그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 절대 아니다. 이 이름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름이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한번 봐요. 자. 맞나?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 아니. 맞아요? 미안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쳐보세요. 자,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가르쳐 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이상 노아도 아담도 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그냥 막연한 그냥 신이 하나님이 어떤 절대 그분이 이렇게 시작하던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 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안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 때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자. 이삭 때도 전능자. 야곱 때에도 전능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모세도 알고 싶었단 말이야. 하나님 누구야? 그냥 전능하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꼭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 이 살아있다는 말은 만든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다, 한 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을 그대로 믿고 누가? 모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세는 알고 싶었단 말이야. 모세 때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 모세야, 내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줘요. 첫째는 모세가 왕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죠?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물에서 주신 하나님이다. 물에서 주신 왕이다. 예? 물에서 우리는 건짐으로 그냥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짐이라고 그랬지만, 바로는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공주죠. 애굽의 공주는 왕이 안 나타나면, 또 자기에게서 왕자가 안 오면 여왕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진 모세를 딱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이 물에서, 자기들의 신이 물에서 애굽의 왕을 주셨다. 그러니까 왕자가 많이 있는데 바로가 이렇게 택일하면 그는 바로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만들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뭘 다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요, 그게 다 있는 영화야, 영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 받는 것을 유익함으로 여겨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접견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신은 바로예요. 왜냐하면 바로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는 죽여라, 그래도 다 죽여, 여자애는 살려주고, 그 말이 신의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의 말은 신의 말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무서운 존재는 바로예요. 바로. 왜? 그가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뭐로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럼 제가 신의 말을 내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신이고 내 옆에 신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주겠다. 그게 아론이 너는 가만히 신적인 권위를 내가 세워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가 신인데 바로 앞에 바로가 너를 신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하지 않아도 네 옆에서 신의 말을 하는 자가 네 형 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주는 거야.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두 번째, 거기서 절기를 지키리라.
세 번째, 희생을 드리리라. 요거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요걸 그대로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줘요. 바로야, 내 백성이 가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요. 요 사이에 모세가 뭐가 돼요? 모세가 똑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뭐로 봐요? 신으로 보는데 그대로 바로에게도 이 세 가지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사실을 신적인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권위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야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권위를 받아들일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신다야. 모세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누구지 이름이라도 알려. 이름.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 이름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안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요. 이게 이렇게 됐던 이 이름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모세가 당당하게 여호와가 내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풀어놓아 이렇게 모세가 담대하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그 권위 앞에 마지막 권위는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가라! 얼른 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러 나온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야. 이게 이제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절기가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딱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절기야, 절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대 하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서 모든 절기가 끝나는 날 절기를 딱 얘기해요. 그 절기가 바로 이게 모세 때부터 시작한 절기를 지키리라.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뭐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양의 피가 나오는데 그 양의 피 뿌리는 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무슨 절이야? 6월절.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이 6월절을 떠나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6월절 이야기야. 6월절. 그래서 6월절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이 6월절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냐? 구약에는 안 나와. 6월절 마지막 날이 이게 무슨 날이냐? 이 날이 무슨 날이냐? 77절이야. 77절. 이제 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갖고 있던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 77절이야. 그럼 77절 다음이 77은 무슨 며칠이에요? 77이
49야, 요거 49. 자, 77이 49인데 49 다음엔 무슨 날이야? 50이야. 요걸 뭐라 하냐면 오순절인데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날이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예요. 미완성이야.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누가 와서 써야지만 이 문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문이 열린다! 라고 이 77절까지는 문이 닫혔는데 이 문이 열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난 다음부터 오순절 날 이런 말이 나왔다야. 이 문을 누가 열어? 내가 문이니 문을 77절까지만 나와던 6월절 절기에 그 문을 누가 열었다? 예수님이 열었다. 마치 성전 안에 여기 휘장이 있어. 여기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야. 이 휘장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로 이 문을 이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문을 열었어. 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면 이 문이 뻥 뚫리는 순간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이 길이 그 전에는 이렇게 휘장 하나만 있었는데 이 성소는 세상이고 지성소는 이건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이거는 물질계고 이거는 영계야. 이 천막 하나 이렇게 쳐놨는데 휘장 하나 쳐놨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과학자들이 가려고 그러면 무려 250억 광년을 가야 돼. 이 세상과 물질계와 영계를 벗어나려면 250억 광년, 180억 광년에서 250억인데 요새 과학자들이 250억 광년이라고 해요. 이 광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빛의 속도를 말한단 말이야. 빛의 속도는 더 빠르지. 제일 빠르죠.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야. 그 속도가 1년으로 쳤을 때를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250억 광년을 가야지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단번에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이 며칠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대제사장이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 번제가 있어. 번제. 법궤. 그 법궤 위에는 이제 피를 담는 그릇이 있어. 거기서 이제 모든 곳에 이제 피를 뿌리는데 이 오순절 50일 전에 거꾸로 나가면 여기가 열흘. 이거 며칠이요? 열흘. 요 열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 열흘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전 열흘을 뭐라고 부른다고? 지금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 시작이 출애굽 시작부터 시작한 절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고 바로에게도 선언이고 바로에게도 가르쳐 줬고 그리고 바로가 가서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절기 지켜라 희생을 드려라 라고 풀어준 거야.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와서 이걸 하나님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면서 이제 왔는데 그 광야를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희생을 하는 곳이 교회라.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냐? 성령이 세웠는데 언제 교회가 시작됐냐? 바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됐다. 이 절기가 이게 오순절, 이게 6월절 절기예요. 요거를 뭐라 하면 40일. 요가 40일이야. 40일. 요 사이가 열흘이 이게 오순절 날이야. 그리고 명절 끝날 곧 그게 77절이야. 요 절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나팔절이야. 나팔절. 다른 말로 통곡절이라고 불렀다.
통곡절.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 1년에 한 번 뽑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이제 할 때 그의 제사장이 누구야? 그의 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실권은 또 제사장이 많이 있어. 근데 실권이 있는 제사장이 누구야? 안나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가야바에게 가야 되는데 실권은 그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갖고 있어. 누구야? 안나스니까 안나스한테 가니까 안나스가 나는 실권이 없는데, 나는 법적으로, 나는 옛날 제사장이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 도장 찍는 사람은 누군데? 안나스 아니냐? 맞나? 아, 가야바죠. 가야바 아니냐? 가야바한테 가야지. 왜 실세라고 나한테 와? 아니야. 그렇지. 우리 말하면 원로 목사님한테 오면 안 돼. 지금 담임 목사한테 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임 목사한테 이상하다. 담임 목사가 사람 예수 죽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가야바와 안나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에도 그의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가 그가 법적으로 마지막 그 대제사장이야. 마지막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그의 입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되니까 예수 죽이자라고 그의 입에서 말해.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셔야 돼. 이게 정리가, 오늘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요한복음 11장에, 자, 47절,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피 흘리러 가시 6월절 이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요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인의 후손이요, 약속이요, 함께요. 네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가? 가야바가. 실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 안나스가.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조용히 해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뭐라 했어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여. 하나, 임마누엘로, 하나. 예수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게 어린 양의 비밀이라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밀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라. 이 비밀은 모세 때부터 약속한 절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절기를 다 누가? 예수께서 다 이루신다야. 다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의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공회, 정식적으로 시작된 공회에서 합법적인 언어를 내는 거야. 야, 예수 죽이면 다 산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그게 예언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 뭐냐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 예수가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양 잡자, 하나님의 어린 양 잡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피 흘리실 때 다 이뤘다. 제사장의 그 마지막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마지막 그 말을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완성이 어디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 모든 절기의 완성이 어디서 끝난다고요? 침례에서 끝나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누구하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물로 받고 또 하나 뭐로? 성령으로 받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이 성령은 성령 침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거야. 여기서부터 성령 받은 증거로 새 방언. 이게 여러분 미국말 이 성령이 오시면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말, 일본말, 뭐 영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새 방언은 세상에 없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마치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이게 방언장이거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뭘 말하니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야? 네가 하나님과 뭐가 됐으니 하나가 됐으니 나하고 뭐 하자? 말하자. 하나님의 언어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서로 영적 비밀을 나누게 되게 하셨다. 이게 새 방언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학원 차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18개 지역의 사람들의 방언이 그 말을 18개 말로 해 주신 게 아니라 절대로 땅의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계약의 계약.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거란 말이야.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셔서 18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요. 야, 이게 어쩌미냐? 그게 아니라 18개 사람들이 각각인데 하늘의 언어가 나왔는데 각각 자기들의 말로 하늘의 언어를 들었다 라고 한 거예요. 얘. 근데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없는 거야. 알아듣는 자는 없는데 전혀 다른 각각 18개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데 하늘의 언어를 들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통역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막 이 땅의 말을 하는 건 줄 아는데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나왔는데 각각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각각의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걸 뭐냐? 이게 40일이야. 40일. 이 40일을 뭐라고 불렀냐? 사순절이라고 불렀다. 이 안에 이제 이게 여기 출애굽이 시작되고 홍해를 건너서 이게 광야야. 광야에서 여기에 이제 수전절, 저기 장막절도 있고 여기 안에 모든 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에 여기 문은 하나야. 입구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럼 이 번제단에서 이제 각을 떠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은 많아요. 각각 뭐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해에 이제 각각 당번을 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창으로다가 푹 찔렀다가 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려. 이제는 누구나, 우리가 다 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모형인 제사장을 의지 않고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의 육체된 성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신 자들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됐다. 고린도 3장 19절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 그리고 6장 19절에도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야?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3장 16절에서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전,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거지. 이 절기를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냐? 성경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모든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어디를 펼쳐도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와.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예수. 그러니까 새로운 절기, 침례도 하나의 의식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여기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을 찰랑찰랑거리고 건넜어요. 물을 위에다 두고 건넜어요. 그 이전에 노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운물과 아랫물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밑에 물이 솟아올라서 다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배를 뜨면 살잖아. 근데 왜 다 죽었냐? 왜 죽었냐? 운물과 아랫물이 닫혔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홍해바다를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갈대바다야. 그러니까 갈대바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그렇지. 갈대바다를 건넜는데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홍해바다가 뭐라고요? 갈대바다. 갈대가 있는 바다. 그럼 건너가지. 그럼 나 믿어. 이렇게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져야 된다. 그걸 성령으로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자, 그럼 다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여 히브리서 11장 26절인가? 히브리서 11장 이 말을 그럼 어떻게 믿을 거냐? 29절이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신학자들이나 이성적인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갈대바다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다면 29절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모같이 건넜으나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갈대바다에서 그냥 죽었냐. 이 물이 닫히니까 수장되어 죽었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도 여기도 뭐가 있냐? 여기도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어? 물이 있다. 그 침례의 그림자가, 하나님이 이 종국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노아 때에도 운물과 아랫물이 닫혀서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게 하지 않으시려고 방주의 문을 옆에다 냈어, 위에다 냈어요. 위만 보게 한 거야. 옆을 바라보면 안 돼. 운물 아랫물이 닫혔을 때, 이게 침례거든요. 닫혔을 때 옆을 보면 딱 30억 인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텐데,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 둔 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하늘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실 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주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갔어요. 밟을 때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물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러서 어디로 가서 올라가 섰어요? 밟고 갈 때 물은 멈추고 흐르던 물은 머리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다? 침례라고 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다? 물침례로 문을 열어야 뭐가 내주하신다? 성령이. 그럼 성령이 왜 오셔서 죽으신다고 그러고 또 가신다고 그러고, 가시면 못 본다고 그러고, 또 못 보신다고 하면 좀 있으면 또 본다고 그러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밝히 알게 하리라.
내가 간다. 그래서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약속대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성령으로 나를 보고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나를 모시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면 그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7절 다음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절기가 뭐냐면 맥주예요. 맥주절이야. 첫 열매 맥주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로 맥주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지내야 돼? 성령 강림. 지금 이 맥주절 오순절이 지금은 뭐가 강림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야. 성령 강림절은 이전에는 천사가 현년했고 예수님이 구약은 천사의 현년이고 신약은 예수가 오신 현년이고 예수가 가신 다음 오순절 날에는 뭐가 현년했어요? 성령이 현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천사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야. 천사의 이야기야. 구약이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왜 천사를 만나냐? 왜 천사가 하나님 사이에 중보로 있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다. 하나님과의 문이 막혔다야.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사이에 천사가 한 열방 중에 한 스몰 그룹 소수 민족을 택해서 계속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길을 계속 이렇게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봤어. 이렇게 끊어져 할 때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려 할 때마다 이렇게 이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이야기가 누구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사이 때마다 좋은 종자씨들이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여자야. 창녀가 왜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종자라. 하나님은 이렇게 밧세바의 남편 다윗은 뭐라냐? 요새같이 미투 운동에 막 걸려드는 사람들이지.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 내가 오리라. 곧 오리라. 그것이 아들이다.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예수다. 내가 오리니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오리니 네가 뭘 낳으리라. 사람들은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인 줄 알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가 오리라라는 약속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성공시켰다. 근데 이삭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삭은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아니요. 약속의 증거를 보여줘. 증거. 그러나 예수는 약속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다 행하러 왔다. 오셔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이건 예수님의 절기와 또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셨어요? 몇 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11번. 11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세요. 가시기 전에 계속 뭐라 하냐면 뭘 받아야 된다? 뭘 사모해야 된다?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저 이야기가 너희는 이제 맨날 어때요? 예언 선지자 요엘로부터 시작하여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며칠 동안 열흘.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마치 나팔절이라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 이때 올라갈 때 증인이 몇 명이에요? 고린전서 15장에 보니까 몇 명? 부활의 증인들이 무려 한 500여 명이 있었어요. 500여 명 넘었어요. 500여 명이 넘었는데 이 열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좋은 종자씨가 또 가려져요. 380명이라고 하는 씨앗은 물에 떴고 120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가라앉았어요. 그 가라앉은 120명에게 그 안에 안식일이 몇 번 지났어요? 2번 지났어요. 안식일 2번 지난 후에 딱 보니까 120명이 약속대로 이 성경 전체 피날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성령이 저자야.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워. 우리에게 직분을 누가 줬어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피날레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욕 받으러 오셨어요. 침뱉음을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회방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안 믿어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왜? 예수의 피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분이 죄를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죄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죄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복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죄가 없어요. 어디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죄는 없어. 율법이 죄를 알게 했잖아. 율법이 정죄했잖아. 율법이 심판했잖아. 율법이 판단했잖아. 율법이 헤아렸잖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다는 죄 문제는 예수님이 피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서 다 이뤘어. 이걸 뭐라고 불러? 대속. 이걸 뭐라고 불러? 대속.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빛을 청산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한 번이야. 단번에 이거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번제물로 여기 피 가지고 들어갈 때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유월절 피야. 유월절 피. 예수님이 대속 단번에 이건 한 번에 있는 거 한 번. 그래서 대속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는 거야. 대속은 한 번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건 한 번이야. 여기서 피 흘린 건 한 번이야. 한 번. 이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했어. 마태복음 8장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 시편 72편에 보면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라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침상 들고 가라. 병 고침을 주면서 병 고치면서 더 뭐라 하냐면 여인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죄는 병이야. 병은 뭐야? 죄야. 병은 보이는 죄. 죄는 보이지 않는 병.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병을 고쳐줄 때마다 뭐라 하냐면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아니 어쩌면요 저가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인데 어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죄를 사하는 게 쉽냐? 침상 들고 가라가는 게 쉽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왜? 뭐가 더 쉬워?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쉽잖아. 근데 침상 들고 가라고 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예요. 속죄라고 하는 건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이 권세로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하시니 이 권세자가 누구다? 나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나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다는 말은 뭐가 사함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병고침도 받아요. 죄 사함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계속 은혜 받은 자가 나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나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나예요.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그러나 속죄는 뭐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끝없이 실족하죠. 시험 들죠. 넘어지죠. 실수하죠.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그런데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말한다.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어요. 다 도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죄 속함을 받은 자로 사는데 누구에게만 이걸 주시냐? 이걸 누구에게만 선물로 주냐?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받을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도말했다고. 죄를 도말했다는 말은 저주를 도말했다는 말이요, 질병도 다 깨끗게 해줬다는 거야. 이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걸 연결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지금 이거 성경 전체 이야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이루리라. 용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게 뭘 주셨다는 거야? 뭘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권세.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냐면, 에이, 인간이 무슨 죄를 사해?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 사함을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거든. 그 죄 사함이 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 받았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으로 온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내게 뭐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병 못 고친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병 고침 받았다? 야, 죄 사함을 받는 권세가 내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계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다라 합방에서 모인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명절 끝날고 큰 날, 이날 오순절 날 이음에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모든 남종과 여종의 육체 속에 임하시면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때부터 이때는 신자, 예수 믿는 신자, 부활의 증인 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부터는 뭐냐? 자녀, 성도, 보증, 생명체,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요, 거룩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와 갇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각각 부류가 달라졌다.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는 거듭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을 아버지,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심판이 없고 심판 없다고 그랬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에 심판이 없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누리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리라. 그런데 그 대신 뭐는 없어. 그 대신 여기는 상이 없다. 상이. 심판은 없어. 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여기는 심판이 있고 여기는 심판이 없고 뭐만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받고 구원받고 심판받고 구원받고 여기는 심판 없고 구원받고 여기는 구원받고 여기는 뭐야? 상이 있다. 그러니까 멸관이란 말, 상급이란 말, 칭찬이란 말은 여기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부류가 성경의 이야기에 막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자녀되고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녀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읽으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자녀되고 자녀되면 권세가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없어. 신자에게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권세가 뭐예요? 그건 우리만 권세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만 권세야.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없고 없어. 다 떠나. 그 당시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져서 보낼 때 위임해 주셨단 말이야.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야. 하나,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을 쫓는 권세. 위임해 주신 거야. 하나. 그래서 가서 귀신 쫓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내가 위임한 걸로 인하여 네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걸 기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고, 너희들이 마지막 여기까지 갈 때 여기서부터 기쁨이 출발시켜서 여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어서 나와야지 내가 위임해 준 거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가 잘못 가나 내 다음 시간에 잘못 가냐 못 가냐를 분명히 집어주겠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경의 핵심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으로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되고 예수를.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천국까지 안내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가짜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땐 다 선지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계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다 알았어요. 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 말씀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내가 이제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당시 그걸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게 다 떠나는 거야. 제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 너희 왜 우리에게는 바로 안 가르쳐주고 실상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말을 돌려서 하세요? 왜 비유로도 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해. 내가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길이다. 그런데 조금 이따 누가 오시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일인데 내가 떠나면 누가 오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 것이고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능력과 권세가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게
이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아는 능력이야. 예수를 바로 아는 지혜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야? 사도행전 이후부터 여기까지 여기 전까지는 다 도망갔어. 예수 팔고 예수 부인, 수제자도 부인했어. 여러분 오늘날도 너 예수 믿을래? 너 세례 받을래? 침례 받을래? 그러면 침례 안 받고 죽인다고 물으면 세례 받지. 교회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6,8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앞사람이 물에서 수장되어 죽는데도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그리고 물에 들어 죽었다. 그 다음에 너도 세례받겠다 치면 난 침례 받겠다. 그 앞에서 사람이 뻔히 물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런 1,500년 동안 6,800만 명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 계명 결국은 뭐야? 이 모든 절기, 성경의 이야기, 진리의 말씀 이게 다 뭐냐? 하나님과 뭐가 되자. 하나 되자는 거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물 침례요 성령 침례야.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지만 밝히 이게 그려지는 거야. 밝히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말이야. 이제 성령 강림한 다음부터 비로소 그전에는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밝히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뭐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밝히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예수가 아버지이고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창조주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구세주신 것을 알고 나니까 성령은 어디를 우리를 내모냐? 죽음으로 내몰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기뻐 안 기뻐? 기쁘게 죽더라. 그래서 이 다음부터 사도행전 이야기는 죽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죽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누구 때문에 죽게 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죽게 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영생이야. 이게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영원한 생명이 성령 때문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스테반이 죽으면서도 뭐라, 옛날에 같으면 막 살려고 발버둥 쳤겠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뭐야, 저들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 받으소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하늘에서 하늘을 가진 자로 땅에서 자유가 들어야. 이게 성경의 스토리야. 성경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성경을 알자 12번째,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절기요, 성전이요, 이 예수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하나가 되는 거야. 다 전해줘야 되는데 소화 부분까지만 전했어.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